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이슬람 신비주의의 마지막 시간을 오늘 보내려고 합니다. 10번째 신비주의 시간에 대해서는 10번째인데요. 무함마드와 예수 그리고 이슬람, 제가 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수피즘의 정수라는 강의를 좀 해왔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신과 함께 사랑의 춤을, 신과 함께 사랑의 춤을 지난번에 원 했습니다. 오늘은 그 투,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피즘이라는 것이 이슬람 신비주의의 핵심 사상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했고, 이런 수피즘은 터키나 인도나 여러 곳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사상을 마지막 들어가면 결국 신과의 합일 사상인데, 신과 더불어 사랑의 춤을 추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신과 함께 이 춤을 추는 그 사랑의 단계에는 7단계를 수피들이, 사상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7가지 단계가 이제 첫 번째는 열망하는 단계. 역시 신을 열망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별을 할 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홀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깨우침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과 신의 연합, 미스티카 유니오, 신과의 신비스러운 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당혹감을 느끼면서 끝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는 없어지는, 신만이 남는 그런 모하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7가지 단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가지, 40, 100, 300, 1000개의 단계까지도 있어요. 수행 단계라는 것이. 물론 불교에서도 스님들이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8번뇌를 벗어나기 위한 수많은 계율들이 있듯이, 이 이슬람의 신비주의 사상 세계 속에도 그 수행하는 단계가 아주 깊숙이 정밀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7개 단계 중에서 하나하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말한 신에게 이르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열망. 불교에서 말하면 초발심시 변증각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발심을 하는 단계. 그때가 곧 깨달음을 얻는 단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누구나 신에게 이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슬람 안에서 열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라는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문을 노크하는 단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미한 존재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의 도약을 위해서 열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을 열망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형태의 속성은 선과 진리죠. 선과 진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참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신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말하듯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신이고, 또 이 신이 어떤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벗어나는 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리를 담지하고 사랑을 담지한 그 신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단순히 사랑하고 열망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참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식별력입니다. 식별할 수 있는 지식.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스 헬라어로 이게 지식이라는 뜻인데, 그 참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단계에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도 전통에서는 이런 구루를 통해서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수받지만 이제는 스승의 가르침 없이도 홀로 깨달을 수 있는 소위 불교 초기 단계에서 독각성, 성문성이 있으면 부처에게 직접 들어서 스라바나라고 들어서 깨닫는 성문성이 있는가 하면 그 부처님 돌아가지고 석가 열반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야죠. 그것을 독각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홀로 깨우치는 단계, 독립적인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깨우침에서 놀랍게도 이슬람은 신과의 연합, 기독교 신비주의도 신과의 연합을 말하고 불교 쪽에서는 이제 신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열반, 해탈, 니르바나, 모ksha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이슬람 신비주의는 신과의 연합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때 느낌이 당혹감. 어찌 보면 엑스타시스죠. 엑스타시스. 종교 체험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이런 엑스타시스를 경험하고 딴뜨리즘이라든가 밀리오에서도 이런 엑스타시스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초월을 경험하는 하나의 전 단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당혹감을 느끼는데 기존의 당혹감하고는 다르다. 일반적인 이게 뭐야 뭐 이런 당혹감이 아니라 패셔넌스, 이 그냥 당혹감이 아니라 이것은 매력적이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신비와 같은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그런 차원이기도 한데 그거를 또 넘어서요. 그래서 황홀이라든가 무아, 망아 이런 단계에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철저히 자기의 에고라는 것은 전혀 없어지는 상태, 무화가 되는 그러한 체험의 상태.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은 했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에도 있는데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단계, 완전한 자기 무아의 체험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7가지 단계를 설정하는데 이게 이제 하빌의 경험이죠. 근데 이 무아를 겪는 그 무아의 체험 속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자기 부정의 무아, 아까 말한 셀프 니게이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모든 종교가 사실은 절대를 체험한다든가 신을 만나든가 이런 경험을 할 때는 자기 부정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예수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미 자기의 에고를 부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에고를 부정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는 나의 무아예요. 에고의 무아. 그래서 거기서 남게 되는 것은 오직 뭐죠? 신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신만이 남게. 나와 세상과. 당연히 자기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그 에고의 탈을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신과의 합일, 미스티카 유니오, 신비적인 연합이 남는데 그 신과의 합일 속에 남는 것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거예요. 신과의 영원한 춤을 추고 율동만 남는 거죠. 파장만 남는 거고. 근데 이게 취하는 것이 알코올에 취하는 게 아니라 신의 술에 취해. 알코올에 취하면 몸이 어떻게 돼? 나중에 다음날 간이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 간경화, 뭐 알코올릭이 되면 간경화가 되고 그렇게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와인 오브 가드, 신의 술에 취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말하면 성령의 술에, 채술에 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술에 취하는 거지만 이 이슬람 신비주의에서는 신의 술에 취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남는 거 뭐예요? 우리가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외행적으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순수한 춤이 되는 거죠. 순수한 춤을 추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루미 같은 사람은 신비주의, 수피즘의 신비주의 대가는 루미 아니겠어요? 시인이자 사상가잖아요. 그 신의 술의 체험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그 술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나는 무화되었도다. 그 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무화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무화를 체험하고 나는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와 있다. 아주 현실적 단계와는 조금 다른 어떤 초월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 초월의 세계는 마치 뭐와 같냐면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태양처럼 또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황홀 경험의 처음이니까 엑스타시스니까 그리고 때로는 나는 세계를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창조적인 세계를 만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앵무새처럼 내 영혼에 단 것을 또 쪼아먹기도 하고 그런 다음 또 취해가지고 앵무새를 쪼아먹는 그런 경험도 하고 아주 엑스타시 속에서는 다양한 뭐 장자가 내가 꿈인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낸지 모르는 어떤 그런 경험 같은 묘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붙잡히지 않으니 나는 단지 무주처의 그 친구만을 알 뿐이라고. 무주처 열반,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정주함이 없는 곳이죠. 그 자유자재한 친구만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나는 술 취한 건달이 되어 아주 미쳐버렸나니 모든 건달 중에 내가 가장 말썽꾸러기로다. 그런데 그대는 내게 말하도다. 왜 그대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그대 자신, 본래의 세계로 취한 상태에 머물리지 않고 본래의 자신을 돌아가지 않느냐. 그대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하여 나는 이제 내 자신으로 돌아가려 하고 자기 자신이 참된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불사조의 그림자가 나를 너무도 애무한지라. 불사조, 죽지 않는 새. 그 너무 애무한지라. 그래서 그대는 말하는구려. 내가 불사조요, 불사조는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불사조만 찾아갔는데 불사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불사조다. 그러면서 불사조는 찾아간 그 불사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한때 나는 곧 어떤 걸 보았냐면 나는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하는 그 아름다운 어떤 주정꾼을 보았죠. 아름다운 주정꾼인데 주정꾼이 어떻게 아름다운 주정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주정꾼이지만 그 속에 뭔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 그런 주정꾼을 보았는데 자기 자신의 자화상일 수 있어요. 그러자 수많은 영혼이 사방에서 그에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대의 것. 나는 그대의 것. 나는 그대의 것. I'm yours. I'm yours. I'm yours. 이제 신적인 메시지죠. 고통 중에 방황하는 나에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마치 그대는 모세에게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말했던 빛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여기서는 이제 알라라고 표현되겠지만 모세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I am 야훼,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거 빛으로 설명해요. 무슬림에서는 주로 신비주의에서는 빛으로 상징이 많이 돼. 그 빛이다. 그 신이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따브리즈요. 그대는 누구입니까? 따브리즈는 이제 스승을 말하는데 그대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대답하기를 나는 너다. 나는 너다. 나는 너다. 나는 너다. I'm yours. I'm yours가 아니고 이제는 I'm you. I'm you로 바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는 너다라는 직접적인 신과 인간이 바로 일치가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우리가 신의 술에 취하기까지에는 루미 자체도 알 수 없는 신의 술에 한번 취했는데 그 진정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을 그러다가 마지막 7단계에 넘어가서 무화 체험을 할 때 I am you. 나는 너다. 이렇게 단계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승 따브리즈와의 대화 속에서 마치 인도의 따뜻한 아시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우파니샤드의 그 교훈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따브리즈의 대화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이 신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과 하나 되는 순간, 이 체험들이 모든 종교에서 우리가 이슬람이건 힌두이즘, 심지어는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신과 하나 되는 그 순간, 합일의 순간은 그 황홀한 순간을 이제 경험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무아체험. 자기는 없어지고 신만 남게 된다. 그런데 그 동시에 문제는 그 신이 자신이 된다. 방금 제가 말한 우파니샤드에서 따뜻뜨밤 아시.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진술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이 따뜻뜨밤 아시 우파니샤드 강의는 제가 별도로 우파니샤드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저의 우파니샤드 강의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힌두교 강의도 제가 별도로 좀 했었는데요. 그 힌두교 강의에는 역시 춤추는 시바가 나옵니다. 힌두교에는 브라만, 비슈누, 시바, 브라만, 비슈누, 시바 이 삼신이 이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브라만은 우주를 창조하고 시바는 파괴와 재생을 하는, 그리고 비슈누는 화신으로서 나타나는데 유지와 보존을 하는 신이라면 시바는 대표적으로 시바 나타라자라고 하는 시바의 춤, 댄싱 시바, 이렇게 막 팔이 여러 개 돼가지고 춤추는 시바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춤추는, 이게 둥글둥글 와 돌아가면서 시바가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바의 춤에 그 손끝에는 횃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등을 밝히면서 그 우주를 밝히고 무명을 밝히는, 그러면서 춤추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시바처럼 우주적 실제의 브라만과 인간의 내면의 아트만, 범아일려, 브라만, 아트만, 우주적 실제, 아트만, 내 내면의 실제가 하나가 된다. 그걸 범아일려라고 그러잖아요. 두 차원에서 만나는 거. 마찬가지로 신과 인간이 만나는 합일의 경험 속에서는 시바가 춤추는 것처럼 영원히 춤을 춘다. 그 어떤 춤이냐? 사랑의 춤. 시바의 춤은 무명을 깨친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춤이라면, 우주적 릴라 춤이라면 신비주의에서는 이제 그 사랑의 춤을 추는 거야. 슈피즘에서. 근데 이러한 상태는 뭐냐? 완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신과 합일됐을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로 상식적으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비적 합일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퍼펙트 맨이 될 수 있다. 퍼펙트 휴먼. 이게 신인 합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합일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의 부정성은 떨어져 나간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정성이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은 논외의 문제고 별개의 문제고, 그러나 이런 신비적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븐 아랍인데, 오늘 우리는 루미의 시인과 이븐 아랍이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븐 아랍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세 때 이슬람 사상가, 신비주의 사상가예요. 대표적인 사상가인데 12세기 인물이죠. 이븐 아랍이가 남긴 그런 수많은 작품들 때문에 이슬람 수피 사상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전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그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이제 여행하는 모습, 신과 함께 여행하는 모습을 묘사해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인간은 신적 깨달음을 통해 실제와 함께하고 그들의 주님과 여행을 떠나게 된다. 마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과 함께 어디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 존재로의 여행이다.
존재로의 여행. 자, 이런 표현이 어려운 것 같지만 존재와 비존재를 요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참된 모습을 존재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부가적인 것들은 비존재적인 것으로 보는 어떤 그래서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 존재에 대한 이 얘기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에 와서는 많이 좀 존재와 존재자 또 비존재자 실존주의 사상에서는 또 다른 얘기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이번 아라비가 말하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 존재의 여행 중에 신의 이름을 동반하여 함께 떠나고 그러면서 세속적이거나 변화무쌍한 이 비존재의 삶에서 영원하고 어떤 참된 존재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그 영적 여행을 하는데 여러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예언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가브리엘 있잖아요. 천사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 예수님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성모 마리아에게 그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천사 가브리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의 여행이 함께 하게 된다. 그러면서 모든 예언자와 천사들을 동반하여 우리들의 영적 여행을 하게 되고 그들 자신 속에서 참된 실제를 깨달을 때까지 신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 하별되는 경지까지 여행을 계속한다 하는 것이 이번 아라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라비는 그 책을 한 두 개 쓴 것 중에서 핵심 사상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한다면 와다트 알 우주드 그러니까 이 세계 모든 것은 존재의 통일성, 세계 모든 존재가 하나의 통일된 실체라. 그러면서 이 신적인 통일된 실체가 누구냐면 신이고 그 신이 발현된 것이다. 어찌 보면 오늘날 범죄신론, 모든 판엔티즘, 모든 세계 만물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범죄신론과 같은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 우주 문물은 모든 존재는 하나의 통일체요. 그 통일체로서의 그 실체는 신이고 그 신이 빛으로 막 온 우주에 퍼져 있듯이 모든 존재 속에 들어있다.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과 피조물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사상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합일이 되는 거고 모든 존재는 결국 하나의 그는 신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상에서도 귀일심원, 만법,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이슬람에서는 신비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으로 보는 것이죠.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존재의 통일성을 아라비가 말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 신의 사랑과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깨닫는 거야. 신비주의 체험, 이 체험 하나 되는 체험을 통해서 여전히 사랑과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건 신의 사랑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는 원동력이다. 사랑이 세계를 만들어내니까 거기에 인간이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신의 지혜를 통해 신인 합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방식은 내면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독립적인 깨달음의 지식, 일판, 이 깨달음, 영적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은 다 표현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게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저서 부투아트 알마키아 또 뭐 푸수스 알히캄 이런 게 있는데 알마키아의 그 작품 하나를 보면은 좀 전에 말한 영적 여행과 어떤 계시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사랑을 태양에다 비유하고 그 빛이 모든 피조물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우주전처럼. 그리고 인간의 내면 세계는 거울에다가 비유하고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신의 속성이 내면 속에서 반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신과 동행하는 방식은 춤이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춤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되죠. 그런데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요. 선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견성, 성불, 견성, 바탕을 보고 깨달으면 성불이 되는 거죠.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그러는데 성불이 바로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고, 이슬람식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신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동행 방식은 춤이다. 그러면서 이 시공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한 지식과 기쁨이 계속 새롭게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요한복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와 같은 거요. 즐거움이 솟아난다. 신적 지식의 바다에 서서 바로 이 당혹감을 맛보면서 동시에 기쁨이 넘치니까 그런 아주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혹감은 나를 진정한 존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당혹감이 아니고 끝없이 생성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느끼는 얻게 되는 참된 당혹감이다. 그래서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신비 종교처럼 그 이상일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당혹감에 대하여 아라비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대는 모든 것이 당혹스러울 것이며 당혹감은 동료와 운동이며 생명이다. 거기에는 휴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오직 존재만 있으며 비존재는 없다. 존재만 있고 비존재는 없다. 이 말하니까 서양 철학사의 고대 철학 사상사 파르메니데스가 한 얘기하고 좀 존재만 있고 비존재는 없다는 말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파르메니데스는 온전 만물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비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오직 신적인 당혹의 체험을 속에서 얻어지는 궁극적 합일의 경우에서는 오직 존재만 있고 비존재는 뭐야? 덧없음이죠. 덧없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뭐 휴식도 없다는 거는 휴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오로지 거기에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존재, 진실, 사랑, 기쁨, 그 신적 속성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러한 당혹과 합일의 마지막 경지 7단계 속에서 완전하게 된 인간은 끝없는 노래와 율동 속에서 영원히 신과 함께 춤을 춘다. 야, 이게 그럼 춤과 함께 춤만 추면 지겹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좀 전에 말한 일체의 비존재. 지겹다는 건 비존재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이죠. 우리의 인식과 판단을 넘어서는 단계 어찌 보면 그런 거죠. 근데 그러나 존재는 생명으로 존재하면서 하나의 춤으로 존재하고 율동 속에 존재하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모든 생물들을 바라보면 꽃이 피어나고 흙에서 새로운 싹이 토어나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생명의 율동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르그송이 말하는 엘랑 비탈, 생명의 약동. 바로 이 생명의 약동을 하나의 우주적인 율동이라고 보고 그 속에 신의 신성이 존재함으로써 그것이 발생하고 그것이 하나의 춤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그 자연의 춤과 율동이 우리 내면의 영적 정신세계에서 끝없이 부정적인 것은 제거되고 무화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무한한 춤으로서 보게 된 기쁨과 즐거움의 영원성. 마치 사트, 시트, 아난다. 인도 사상에서 브라만의 속성이, 브라만의 궁극적 실제의 속성이 사트, 시트, 아난다. 순수, 사트, 순수 존재, 시트, 순수 의식, 아난다, 순수 환희의 방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과 부정과 전쟁과 이 어려움이 잔뜩 존재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이 무한한 실체의 신비적인 합일이 아니고서는 이 신비주의 슈피 사상가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의 춤을 노래. 이 영원한 사랑의 춤을 노래하는 이런 신비 사상가들에게 전쟁이 있겠어요? 남을 죽이자 하는 그런 사상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오늘날 수많은 전쟁과 이런 살상은 이런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해보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슈피즘의 신비주의 사상을, 이거 또라이들이나 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생명의 하나, 꽃 하나, 흙 하나, 나무 하나를 사랑하면서 그들 속에 깃든 영혼을 나무와의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찌 보면 생태 문명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신비주의 사상의 마지막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우파니샤드 제 책 강의를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연속적으로 하고 제가 쓴 책들을 아주 다 소개도 못했고 강의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우파니샤드를 좀 더 하고 또 나머지 제가 또 옛날에 박사학위 썼던 논문도 하나 소개하는 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